룻기는요, 엘레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잘 살면 좋았지만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인생이 텅 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편인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나오미는 가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국 땅에서 홀로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는데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도 동일한 해에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이 나오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미 늙었고 이방인이며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베들레헴이 풍성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오미의 마음을 유일하게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보다는 삶에 더 가까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자신을 따라가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복하게 살면 좋겠으니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하여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길을 나서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동네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떠들썩함이 가라앉자 나오미와 룻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어찌하여 기거한 집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특별히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심 좋아 보이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망해서 돌아온 이 두 가부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 들은 룻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이 룻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듦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는 룻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로만 하는 위로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인들이요, 대부분 위로에서 끝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의 빈민을 구제하고 섬기며 특별히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버려진 사람들과 아이들을 평생 섬겼던 수녀가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버려진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수녀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일을 하던 중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요, 일꾼들을 위한 식사이지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을 향한 그러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일꾼들이 식사로 모일 때 룻은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자리에서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식사가 시작되고 볶은 곡식과 이 음식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리죠. 룻은 지금 이삭을 줍고 있지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소리에 자꾸 귀가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하죠. 룻, 당신도 이리로 와서 떡과 음식을 드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겉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룻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을 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쉼 없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삭 줍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와야 했기에 아침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 없이 나와 오전 내내 일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탈곡되지 않은 자기가 주운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그렇게 밭 한쪽에서 웅크려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부르죠. 룻, 당신도 이리로 와서 음식을 드시오. 상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만 하고 끝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의 허기진 배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빵을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목마르고 돈 없는 룻을 향하여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뭔가 신비하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켜 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이 신앙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행위들만 성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15년 전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연락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할머니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신 아버지, 그래서 그에서 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로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요, 우울증이 있었고 거식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친구가요, 전도로 그 친구가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혼자 우울하게 저기 구석진 곳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데도요, 시간이 지나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때로는 삼촌처럼, 때로는 오빠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한 5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돈으로 용돈도 주고 밥도 같이 먹으며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우울증과 거식증 치료를 위해서요, 병원도 같이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바뀌어지고 아이들과 어울려지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작년에는 심지어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요,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랑은 실제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을 울리는 꽹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같이 있어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보여준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사랑입니다. 배려한 사랑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사랑입니다. 배려한 사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14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룻이 앉아있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바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단순히 이삭 죽기나 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룻, 밥을 받아가서 저기 구석진 곳에 가서 받아 먹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까지 앉아 있습니까? 보아스도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을 거지라가 아니라 일꾼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가지고 위치한 사람들의 행포라는 말로 자행되는 그러한 나쁜 이야기들이요, 매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뉴스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그 대우를 이기지 못한 경비원이 견디다 못해서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온통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무슨 아파트에 사냐에 따라서 같이 놀기도 하고 놀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편을 가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이들마저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무시당하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이 돈과 힘에 의해 규정된다면 세상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사회는요, 마치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곳에 서 있어야 하며 그 부족함을 눈물과 기도로 함께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런데요, 기독교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부족한 곳에 서 있어서 그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시면 기독교의 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삭 죽게 하는 거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한 인격으로 대우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룻을 배려했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요, 보아스의 더 세심한 배려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원래 여자들이요,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한 사람들에게 엄청 성가신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꾼들은 이삭 줍는 여인들을 자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룻말은 야단치지 말고 어디서든지 죽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룻이 죽고 있는 길목의 일부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없는 친절입니다. 어떻게든 이삭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누구에게요? 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보리를 베어 단을 묶을 때에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바닥에 흘려서 룻이 죽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금씩일까요? 그것은요, 룻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을 지금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눔이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룻은 누가 봐도 이삭 죽게 하는 거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며 한껏 허세를 부리면서 룻의 자루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은요, 내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에서요, 조금씩 거품을 걷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의무감에 쫓겨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걷어내고, 목청 높여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삶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도 걷어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걷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품들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수많은 그러한 섬김들은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까지 살피는,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며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보여준 풍성한 사랑은요,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루시 저녁까지 일하고 그 주운 것을 떨어 시어머니가 홀로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가 우리는 얼마인지 잘 측정이 안 되니까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삭 죽기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었다가 당장 질문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 나오미가요,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단지 하루 일한 품삯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이 한 에바의 보리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에바는 얼마나 될까요? 이 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요, 바구니를 의미하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에바를 우리가 익숙한 리터로 바꾸면 22리터에서 25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7kg에서 19kg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20kg짜리 그 쌀을 사면요, 한 얼마 정도 드시죠? 저희 집을 보니까 2달에서 석 달 정도 먹더라고요. 그런데 2달, 석 달 먹는 양을요, 지금 이삭 죽기 한 알 죽기 해서 지금 하루 아침에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이삭 죽기를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우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간 것 뿐입니다. 이삭을 생각보다 많이 주어서 낑낑대면서 주워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삭 주울 만하네. 왜냐? 한두 달 먹을 양을 지금 주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룻이 도무지 이삭 죽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을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자신이 손실을 얼마나 보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그런 한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을 넘어가도 여전히 웃으면서 봐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은 즐겁게 그 곡식 나라를 줍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나라를 줍고 있는 룻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저는 훈련생들에게 저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를 갑과 을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갑과 을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을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루는 어떤 여지사님이 자기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제 앞에 딱 와서 인사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을이 돼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을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을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저 주는 삶,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또 섬깁니다. 을이 되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쉽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바뀌지 않는 저 사람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런 한 가운데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계속해서 그 남편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한계를 뛰어넘어 보니까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제자를 훈련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님이 있으면 속히 교구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까? 나눔의 한계가 있습니까? 섬김의 한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말하는 한계 말입니다. 바구니 가득히 보리를 담아가는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두 가부가 배불리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한계의 선을 넘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보아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룻과 나오미의 배고픔을 채우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막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주었느냐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룻을 돌본 자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나오미는 잠깐 물어보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주운 것도 일을 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가 룻을 돌보아 준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축복과 질문 앞에서 룻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을 채워줍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문제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해결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진 보아스로 인해서요,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혀서 우리 인생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셨을까. 또한 제가 죄를 지었을 때요, 예수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난 행복했단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파하는 그곳으로 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고통, 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는 힘들지만 보아스가 보였던 이 사랑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보아스처럼 작은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보아스였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현재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은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 있죠.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쌀 나눔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긴장 나눔도 있고, 그리고 선데이, 또 이러한 신청하는 그러한 주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노인대학에서도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그 정도는 안 돼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고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번역하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교회 성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